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쓴 도로시 리즈라는 분이 우리가 하는 질문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에 힘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질문하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결국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삶과 인생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요 모양일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또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왜 저 사람은 자꾸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왜 저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인 질문들만 하다 보면 나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으로 또는 성공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시각이 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어떠한 질문이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가며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읊조리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살피면서 논리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만나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조직 신학 중에 한 분야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론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제자들 교회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원인들, 근거들을 우리에게서 찾으려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헛된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힘쓰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 무엇을 먹으면 기쁠까? 어디에 더 맛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가면 더 행복할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집에 가야 만족을 누릴까? 이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질문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 나의 백성 또는 나의 종, 그리고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보통의 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들의 모든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아버지라는 부분이 조금 작아지기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아이들의 전부입니다. 지금도 은우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죠. 아이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또는 아픔들을 겪게 될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아빠를 찾게 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저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읽어달라 해라. 아빠를 찾죠. 때로는 저도 읽어줍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빠, 부모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아버지와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 뚝딱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지아나 선아가 저에게 와서 계속해서 돈만 달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물론 제가 가진 것에서 줄 수도 있겠지만 참 섭섭하고 이것은 본질에서 떠난 것이죠. 아빠를 만나면 좋아서 웃고 달려와서 껴안기고 뽀뽀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힘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 이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무가 될 뿐이고 나중에는 허례의식이 되고 그래서 가면을 쓰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와 나와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 때 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떠나 살 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신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이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어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자신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좋지 않은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을 냅니다. 그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서 혼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그런 이상한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대하고 죽이고 방치하고 이런 나쁜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의 부모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 아이들이 결국 그 위험한 행동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콘센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내 아이 이쁘다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놔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그 아이의 이 삶과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형식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절기였고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과 함께 뭘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행동 그대로 하면서 자신의 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토설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더 이상 그 예배 못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헌신 즐겨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것 이제 내가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며 돌이키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정말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언행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것.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실수하며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회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변론하자라고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게 될 때 어떤 일만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거나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3번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며 그 예수님의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고 그들을 먹이는 사명을 부여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질문은 반드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시는,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설 수 있고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모른 척하며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살 수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탕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큰 죄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 근데 탕자의 비유의 진정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나갔지만 그 아들이 파렴치한 짓을 하고 나갔지만 그 아들 사랑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뚜벅뚜벅 모든 것 다 허비하고 이제 의지할 바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부여합니다. 그 말은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짓고 삽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 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자신만의 죄가 있을 겁니다.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참 힘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중국을 욕하기도 하고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확진자 동선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다녔노?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함께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계속 해야 할까, 또는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그러한 이 중요한 고민을 가지고 저기 노포동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대위임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평생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목사에 대한 저의 사명감, 소명감은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제가 목사의 직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또는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는, 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결단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고집대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질문인 하나님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 누구신가를 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이곳을 하나님 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며 아침마다 큐티하며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밝혀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